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sometime이 아닌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85번째 시간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한 사진을 봤는데 어느 유명한 발레 선수의 발 모양이 사진에 올라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스포츠가 있고 많은 예술이 있지만 어찌 보면 발레라는 예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아함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우아하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우아한데, 근데 그 선수의 발을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발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흉해져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그 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훌륭한 예술가의 흔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실 희생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의 흔적들이 몸에 남기 마련이죠. 기타를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타를 치면 어디에 흔적이 남습니까? 손가락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구두쇠를 딱딱하게 박히는 모습들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흔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난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내 상처, 나의 이 흔적은 영광의 흔적인지 아니면 그냥 상처로 남는 상처인지, 여러분들의 어떤 흔적들이 몸에 있는지요.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 저는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몸 가운데에 여러 흔적들이 있죠. 여러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광의 상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가지고 있는 상처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바라옵기를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예수의 흔적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뜻을 우리 모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잠시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잠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졌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이상하니 많지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흘러갔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좀 부족하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플러스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무슨 영생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분들한테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알려주십시다. 시작.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경험하다가 다시 와서 영생이 죽어봤더니만 영생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는 죽으면 끝, 이게 편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고, 인간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비록 지옥에 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함이 있는데, 우리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원수가 사람 된 게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폭발로 만들어진 만물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천국인데, 근데 믿음 아니고 믿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들을 경고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저주라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저주라는 말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라는 말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변질된 복음을 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좀 이해해줘야지 않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라면 그래도 뭐 이해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가 뭐냐면,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저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이 복음을 잘못 받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저주?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 미만의 삶 속에서의 저주받은 삶은 견딜 수 있어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 속에서의 뭐 가난도 질병도 아니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삶 견딜 수 있어요. 진짜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왜 영생이 저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꼭 천국에서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창조주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는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난주에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다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이 변치, 이 강력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두 구절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자, 어떤 메시지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끝을 맺고 있는지. 근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대우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십니까? 들려지십니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바울은 무엇으로 끝을 맺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누가 괴롭히고 있나 보죠? 사도 바울을 누가 괴롭히니까는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육체적인 괴롭힘 당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육체적인 괴롭힘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사역들,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들을 선포하는 자들,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괴로울까요? 아니,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게 왜 사도 바울한테는 괴로움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길 걷지 않고 삐뚤어지는 길을 걸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괴로워요? 내 자식이 삐뚤어지는, 그냥 하는 말마다 그냥 삐뚤게 행동하고 삐뚤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행복해요? 괴로워요? 자식이 때리지는 않았잖아요. 자식이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괴로워요? 괴로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괴로워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언제 괴로워하실까? 그럼 예수님은 언제 괴로워하실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언제 괴로워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을 때 괴로워하셔요. 불신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영생이 있음을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 하나님 편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 편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 그 예수님의 괴로움. 오늘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바로 이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상한 복음에 속지 말고 더 이상 이상한 복음을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복음 안에 거하자고, 예수 안에 거하자고, 이 모습을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는 부분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는 것 자체가 혹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건가요? 우리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괴롭히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낙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불에 달궈서 소나 말 같은데 짐승의 엉덩이에다가 찍혔었던 그 화인 있지 않습니까? 불로 지져서 낙인. 이게 그냥 흔적, 스티그마라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떤 성경학자는 그냥 바울이 말한 그대로 마치 지금의 문신처럼 예수의 몸에 바울의 몸에 예수라는 그 단어가 새겨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 같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봐라 해가지고 딱 봤더니만 예수 이렇게 써져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얻었었던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가졌었던 순종의 흔적,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흔적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었었던 바울의 흔적들을 한번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흔적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 우리 같이 한번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가졌었던 흔적이거든요. 오늘 이 흔적들 중에 나도 그런데 나도 맞아 나도 있네 몇 가지 혹시 있을까요? 혹시 바울이 가졌었던 이 흔적 나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간증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소한 이쪽에서 3가지 이상은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3가지 정도. 2가지를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1가지 정도는 있다 혹시 뭐 있겠죠?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굶고 복음을 증거하다 굶은 적 다이어트 말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줄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과연 이 흔적이 있을까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이 너무 세서 그런가 아멘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기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율법 중에서 뭘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도 율법 지켜야 돼. 너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할례를 받게끔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저들은 어떤 자랑이 있냐면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는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래서 몸의 자랑을 본인이 받았었던 할례로 몸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자랑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자랑하는 거야.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뭘로 알 수 있느냐? 나는 할례 받았거든. 이 부분들로 자랑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자랑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저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 부분들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 흔적이라는 것.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모습들 이 부분들 때문에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길은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자랑은 종교적인 모습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소유를 뜻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동물들 소나 말이나 양에게 이제 주인들이 이제 화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건 내 소유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마치 화가들, 서예가들도 그 마지막에 항상 이 낙관을 찍지 않습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라는 소유권이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 플러스 나는 예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렇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바라보면서 간증했다라는 것, 자랑했다라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소유권을 인정했다라는 부분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낙인을 딱 찍힌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딱 넌 하나님의 자녀,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딱 도장을 찍는 이 모습, 이 모습은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주 어려운 데 가야 되나?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중국에 들어가야 되고, 북한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도 맞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굶주려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핍박당하는 그 몸의 흔적이 다 있어야 되나? 그럼 우리 짐 싸서 북한 들어가야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예수의 흔적 갖기를 원해서 나도 내 몸에 이 모습들 나도 흔적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니, 생명 거는 아주 오지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들어갑시다. 들어갈 때 저도 같이 들어가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나한테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 영광의 상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 육체적인 상처일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육체적인 상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는 그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 이 부분들이 예수의 흔적일까? 물론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신 그 선교사님들,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떤 그런 상처들, 눈에 보여지는 그 흔적들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그 상처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내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도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래서 나의 시간이고 물질이고 재능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되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예수의 흔적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로 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다 북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다 바누아투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다 오지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의 흔적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또 이 흔적에 대한 모습들, 이 낙인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낙인은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동물의 소유주들이 내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아, 얘 내꺼 눈에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엉덩이에도 뭐 옆에도 막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아, 낙인이라는 건 눈에 또 잘 보여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다 그러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의를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죠?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잘 모르죠? 아닌가요? 다 아나요? 당당하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찍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들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알아보되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모습인지 다른 사람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요. 밖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기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장님이 직원들 막 하대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있어요, 없어요? 이간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편가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뒤에서 다른 사람 흉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쪄들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아, 어쩐지 라고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요소일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일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하들도 잘해줘야죠. 직원들도 잘해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이간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안 해야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 어쩐지 그리스도인답더라.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죄 짓는 사람들 다 보면 아, 어쩐지 걔도 교회 다니지? 맞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서울 무슨 감옥에, 그 감옥에서는 개척교회가 몇 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만 모아놓으면 개척교회가 아주 몇 개 나온대요. 막. 거기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있으니까는 거기서 개척교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잖아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당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한번 또 옆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모습이잖아요. 말씀하시고 있죠? 그냥 하시고 있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마치 내 일인 양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사람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냐고요?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당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뒷담화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있어,
믿겠어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러면 이분의 삶이 믿음이 되고 이분의 삶이 신뢰가 되다 보니 이분이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린 다 죄인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 믿자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이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굶주리고 추위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물론 필요하죠. 그런 용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다 사용해서 남을 사랑하는데, 남을 헌신하는데 다 써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복음 증거하다가 가난하게 됐다 그러면 그 가난이 예수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혹시 핍박을 당한다면 그 핍박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인사를 시작함으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떤 걸로 마무리하냐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란 성령의 약속과 구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믿어져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믿어진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질 수 있죠. 근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두 분류가 있더라고요. 안 믿으려고 억지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성경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후자 얘기를 원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영생이 무엇인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 갖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예전 이야기랍니다. 아마 이 예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화인데 영국 런던에 조지프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린 아이죠. 근데 아이가 동네 아이들이 그를 굉장히 왕따를 시키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지프라는 아이를 놀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지프의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인 조지프를 놀렸었던, 그 애들이 참 나쁜 아이들이죠.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너무 일그러져 있으니까 애들이 놀린 거예요. 이 조지프라는 아이가 너무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서 엄마 왜 엄마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냐고, 친구들이 다 엄마 때문에 놀린다고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고 있었을 때 엄마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장롱 속에 들어가더니만 장롱에서 사진 한 장을 딱 꺼내 와서 그 조지프에게 보여줬대요. 근데 그 사진은 뭐냐면 엄마의 과거 사진을 봤더니 너무 이쁜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이렇게 이뻤는데 왜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다 일그러져 있냐고, 이렇게 이쁜 엄마 어디 있고 왜 지금은 얼굴이 그렇게 됐냐고 라고 말했을 때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1살 되던 때 잠깐 장을 보기 위해서 마켓에 다녀왔는데 와보니 집에 불이 나서 너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 불이 너무 많이 번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두꺼운 옷으로 너를 감싸고 나와서 너는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았지만 난 그것 때문에 얼굴에 화상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그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이제 똑같은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그 엄마의 상처난 얼굴, 화상 입은 얼굴이 자랑이 되었었다. 그전에는 놀림이었거리였지만 이 사실을, 이 엄마의 사랑, 엄마의 희생을 안 그때부터는 엄마의 일그러진 상처가 본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이 외화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마찬가지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 맞은 그 피투성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손, 발,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 많은 상처, 많은 흉터들,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 그 상처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아이가 이 엄마의 비포 애프터에 대한 확실함을 깨닫고, 그 전에는 짜증이었다면, 그 전에는 놀림거리였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 엄마의 상처가 자랑거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왜냐? 그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천국 당연히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대로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랑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흔적들이 있다 그러면 먼 훗날 우리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예수의 흔적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느라고 구제하느라고 가난해지셨습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이죠. 여러분들이 선교하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기 위하여 혹시 가정적인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부분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흔적을 감사로 돌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람 되게끔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